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2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은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잠언 4장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 이 두 번째는 10절에서 19절, 마지막 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눈 이유는 세 단락이 시작하는 것 1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20절에는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 아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것을 지칭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4장에 대한 내용을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에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잠언 전체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 전체의 내용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가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4장에도 여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단락은 먼저 소주제로 나누자면 지혜를 얻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잠언 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훈계와 명철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아들들이라는 이 내용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복수형의 아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은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들의 부모의 책망을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훈계를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비의 훈계 그리고 명철이란 단어입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말인데, 특별히 훈련, 우리에게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삶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사르, 훈계는 단지 젊은 아이들에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명철이란 단어는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지혜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악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소중한 만큼 그에 따라서 분별력 또는 이 빛나 명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왕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방법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돌아보니 부모가 되어 있고 어른이 되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 어느 시점부터 부모가 되고 어느 시점부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되든 부모가 되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무사르, 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받는 길이 올바른 자녀 교육의 특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어떻게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라는 말은 레카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훈과 가르침과 배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어떻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리라는 것은 어떻게 삶의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길을 헤매는 것으로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도 유력한 어떤 아들이었노라.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의 원남편이었던 남편을 잃고 왕의 첩으로 들어가 수많은 왕자들이 난을 견디며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숱한 역경을 결단한 어머니 바세바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 솔로몬도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잘 지킨다 보여줬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온갖 우상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받으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떻게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다라는 말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얻다라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바르게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바르게 세우고 명철을 바르게 세워라. 그리하면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그리고 어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웠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끝이라는 생각과 내가 좀 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바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익히는 자에게는 어떻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지 고개가 뻣뻣하게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철,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는 질문과 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명령 또는 이게 청유형, 지혜를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누구를? 지혜를 사랑하라. 아끼라. 그러면 어떻게? 그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다는 이 말은 무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무엇을 지혜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안 돼? 명철이 없으면 안 돼. 명철이 뭐라고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동반되고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8절부터 빠졌네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높이라. 무엇을? 지혜를 높이라는 거죠.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를 좀 더 어떻게 찾고 지혜를 마음속에 꼭 품으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풍요롭다는 거죠. 다음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 머리에 두고 명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핵심은 지혜의 품은 마음, 지혜의 소중함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9절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다 특별히 악한 동물을 삼가하고 순종과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뭐가 시작한다고요?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다 동일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쉐마.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이요.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받으라는 것이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생명, 내 목숨이 해가 길리라. 바꾸어 말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간직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길다. 장수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가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에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가지면 어떻게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어떻게 곤고하지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때 실족 또는 넘어지거나 걸림돌이 되어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무사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많이 펼쳐져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훈련, 이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단지 징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체되었다고 하는 순간은 물은 썩게 돼 있고 사람의 생각도 고이게 되는 순간 어떻게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어떻게 다니지 말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로 어떻게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15절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하다란 말은 어떻게 무시하고 거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길을 무시하고 거절할 것이며 돌이키지 말다, 돌이키다, 벗어나다, 떠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를 합니까? 사악한 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악한 자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자의 행동이 사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이다. 불의, 잘못, 사악, 범죄라는 말이고 떡은 레헴이랍니다. 그래서 강포는 폭력이고 나쁜 짓입니다. 부정한 짓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셔서 폭력과 함부로 불의를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19절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햇빛이란 말은 토라학자에 관한 형이사학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공부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무지한 자의 길을 비추어주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밝은 길로 나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넓은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나요? 좁은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는 사악한 자에 따르지 말고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 것이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하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여지없습니다.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특별히 집중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장 1절, 10절, 20절, 5장 1절, 7절인데 여기서 어떻게 듣다라는 겁니다. 예, 듣다라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어떻게 강하게 집중하여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말에 주의하며 주의하다는 카샤브라는 히브리어는 귀를 전뜩 세우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내 말은 곧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떠나다는 말은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어떻게 고수하고 간직하고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올바르게 간직하면 어떻게 된다?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구를 지켜줘요? 가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고 있던 세상의 일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가정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 간에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아들과 부모의 그 간간의 모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에 누구를 지켜준다고요? 자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건강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진 일로부터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았던 내 육체를 함부로 이렇게 소비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혹독하게 내 육체를 이렇게 걸린 것으로부터 세상 일을 단절함으로 해요. 내 육체가 쉬고 내 육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히 지켜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키며 살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결단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주저앉았던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저앉았던 것에서 다시금 힘차게 용기를 갖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지다라는 말은 비틀어진 비꼬여진 말입니다. 틀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삐뚤어진 말은 사악하고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틀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꼬아서 비틀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나 내면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부정한 것이지요. 긍정적인 비판은 필요하나 부정적인 일방적인 비판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비틀거나 뒤틀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며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탓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항상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평탄하게 하다라는 것은 예비하다, 고려하다, 헤아리다라는 겁니다. 내 발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헤아리며 내 모든 길을 어떻게 든든히 하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은 평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든든한 길이 아니고 위험하고 연약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어디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려면 참 밸런스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잘 갖출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밸런스는 과연 무엇인가? 삶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너무 집착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고 현실의 삶에 치우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을 바르게 균형 잡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 무엇을 가지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탈무드를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방법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고 그것의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쉽게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4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해하셨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잠언 4장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 그리고 사악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간직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새겨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여 여러분 신앙과 삶 속에서 큰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잠언 5장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